오늘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진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의미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도 더해서 말이죠.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를 제자도로 삼아서 가르치려고 시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분이 걸어간 십자가의 길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당연히 주님이 걸어간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인간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지만 지음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는 그 의미에서뿐만 아니라 목적과 뜻에서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진리로 알아야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처럼 구원에 있어서나 우리의 삶에서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미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선택한 본문 말씀에서 멸망하는 자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멸망하는 자들이란 말 그대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도 던져지는, 불못에 던져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있기를 갈망해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을 복음주의자라고 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개혁주의 복음주의자라는 말을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득 받은 사람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을 이룬 하나님의 능력에 확증된 존재들입니다. 복음에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전능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언약대로 선택하고 부른 그분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단 한 명도 실패하지 않죠. 구원과 멸망은 모든 창조물의 주인이며 사랑이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예정과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 수 없죠. 하나님 작정한 구원은 은혜의 선물로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이며 나의 주인으로 시인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던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고 있다면 나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누구든지 마음에 믿어서 이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한다면 구원에 이른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한 구원은 성령의 능력에 순종하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성령은 죽었던 사람들에게 구원의 능력과 힘으로 함께하며 회개 가운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역사를 합니다. 감동과 감화를 시켜서 그렇게 역사를 하죠.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허물로 죽은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나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없이 이루어주는 구원을 믿을 수 없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현대의 어떤 기독교인들은 십자가의 고난을 믿는 사람들을 무식하고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잘못된 믿음 가운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구원하기 위하여 선행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새로운 세계관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거절한 아들과 같은 교만한 빛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을 거부하면서 살아갑니다. 참된 빛을 거부하는 것이죠. 죄가 해결되지 않은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신들의 이름을 나타내고 자신들만의 문명과 문화를 세워나갑니다. 그와 동시에 나무와 돌과 은과 금으로 우상을 삼고 미신을 따르는 종교 안에 속한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헛된 신화나 거짓된 신들을 섬기는 이들은 십자가의 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을 편협한 사람들이라고 공격하기를 즐겨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길은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유일한 소망입니다. 죽음과 멸망이 지배하는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유일한 길은 고난의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이것을 믿게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고난이 되려고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받고 죽었습니다. 성경을 근본으로 한 속죄교리에서는 인간은 절대로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창조물들의 대표가 된 첫사람 아담의 죄로 인하여 그 후손들은 태어난 모든 인류와 창조물들은 죽고 소멸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근본적으로 착하고 선하다고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착각을 하고 상상을 하는 것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심각한 거짓말과 사기와 간음과 살인과 같은 특별한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는 대속의 십자가를 그렇게 필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이성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라고 고백을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죄라는 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불법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죄라는 것은 우리들의 삶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최초의 사람 아담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날 일 이후에 대표자 아담에게 속한 모든 생명은 죄와 함께 죽음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도 썩고 소멸되며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성령에 의해 거듭나지 않았다면 누가 되었든지 그 사람은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살아가는 그 자체가 죄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분을 알 수 있도록 세상에 나타냈지만 세상과 그것에 속한 우리 모두는 자신의 죄만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온 만물에 그분의 능력과 살아계심을 나타냈지만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동물과 벌레의 형상을 우상으로 바꿔버리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은 죄를 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일이 이렇게 되는 것은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성령 안에서 이러한 일을 깨달은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는 외치며 고백합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비참해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하는 전도의 방식을 사용하십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는 자신의 죄로 인한 고난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들을 가리려고 했던 것처럼 문명과 문화로 그것을 가려보려고 시도를 합니다. 저는 현대의 사상과 가치관들을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고발을 합니다. 예술 문화와 정치와 경제와 스포츠와 과학과 철학과 우상과 미신을 섬기는 종교들로 사람들의 질병과 재난과 테러와 전쟁과 같은 것에 영향을 받은 죽음을 가리려고 한다면 그것은 가려질 수 없을 것입니다. 인류가 범한 죄는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삶을 통하여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인정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인류의 죄악을 고발합니다. 유대인들은 출애굽 때부터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 이적과 표적의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자가 그 어떤 표적을 보일 것이라고 믿고 있었죠. 그때는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볼 것이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들을 것이었는데 아직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그날, 성령으로 잉태하는 그날부터 그 일들은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방인의 세계인 헬라에서는 철학적인 지혜 가운데 창조의 근원을 파고들며 모든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의 사고방식은 세상의 문명과 문화의 근원으로 오늘날까지 그 중심에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사고방식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종교와 문화와 학문과 과학과 문명의 영역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것도 죄와 죽음에 빠져있는 인류에게 구원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에게 구원을 제시했고 그것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고백하며 선언을 한 것입니다. 구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지 못한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원자가 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로마를 파멸시키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도는 십자가에 매달려 힘없이 죽어버렸죠. 영적인 눈이 감겨진 그들에게 구원을 이루신 예수도가 무능력한 패배자로 보인 것입니다. 이방의 세계에서는 이렇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도는 걸림돌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이방인들은 철학적인 지혜나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우상과 미신적인 신들이 구원을 할 것이라는 갈망을 품고 살아갔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예수도는 자신의 목숨도 지키지 못한 보잘것없는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들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을 꺼려했고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된다는 사실을 미련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세대 모든 인류를 죽음이라는 저주의 쇠사슬을 끊고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인 사탄과 죄와 죽음은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권세에 잡아둘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나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생명을 주신 예수도 안에서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는 저주의 나무 십자가 위에서 죽고 죽은 후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저주와 수치 가운데 죽었다 부활한 주님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까? 과연 나는 예수를 증거하고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살아가다가 십자가의 모욕과 수치와 고난이 찾아올 때 그것을 묵묵히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만약 누구든지 신앙으로 인하여 찾아오는 고난과 시련을 싫어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도를 따르기에 부족한 것입니다. 만약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도 질문합니다. 로마의 저주스러운 십자가의 형틀에서 죽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입니까? 인류의 구원자가 수치스럽게 죄인들 가운데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버림받은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수치스럽고 미련하게 보이는 저주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령 안에서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지혜이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사람들이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런 사람들은 기뻐하고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다 믿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에도 이런 추전적인 일이 일어나는 교회의 현장을 바라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으로 거듭는 회심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죠. 교인들 중에는 단지 예배로 모인 곳에 초청된 사람들도 있고 구원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초청의 자리에만 있지 말고 인격적인 예수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선택한 무리 안에 들어가도록 자신을 쳐서 십자가 아래 복종시켜야겠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값진 비밀이었는데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두고 그 비밀의 영광을 알도록 했습니다. 드러난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의 교인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피 묻은 예수도의 가시면류관을 금으로 꾸미고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화려한 화환으로 장식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주님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던 붉은 성경책은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황금색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전해지는 복음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온전한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수치스럽고 보기 흉한 죽은 시체가 달려있던 저주의 나무였습니다. 우리는 황금으로 장식된 상식적인 그러한 십자가를 바라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역사 가운데 고난과 죽음을 당한 구원자 예수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 누구도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조롱과 수치와 분노와 슬픔과 고통이 흘러들어간 저주받은 십자가 위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사람들이 저주와 수치라고 말하던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성취된 것이죠. 구약에서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살랐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도 십자가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에 계시는 주님께로 나가고 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 하더라도 서두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며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야 하는 은혜 받을 존재들입니다. 우리 주 예수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은혜로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 각 사람은 믿음으로 주님의 남은 고난을 사랑하며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자신이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을 사람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죄가 없고 존귀하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을 절대로 구원의 자리로 초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던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고백하는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처럼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구원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은 의인을 찾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소외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육간에 가난하고 처참한 그 어떤 소망도 없는 죄인들을 찾아서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혹시 나는 인간의 힘으로 고쳐지지 않는 질병을 앓고 있습니까? 혹시 나는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육체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나는 저주받은 문둥병 든 자들처럼 내 마음과 정신과 영혼이 더럽고 비참합니까? 만약 내가 그렇다면 내게는 그 고통과 비참한 갈망 안에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역설적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목마른 사슴처럼 내 주 예수를 찾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마음과 영혼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믿음을 보고 싶습니까? 모세는 믿음으로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였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습니다. 여기에 우리들의 신앙에 해답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가 죄악 가운데 누리는 풍요와 기쁨과 육체의 쾌락이 있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과 연단의 불세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가장 귀한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각자의 십자가를 짊어졌다면 우리들도 바울 사도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주님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 주님에 의해 실족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따르던 바리새인들이 실족했고 세상의 권력을 따르던 사두개인들도 주님으로 인하여 실족했습니다. 그들은 빛이 어둠에 비치고 있었지만 그 빛으로 나가서 고침을 받고 새 생명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들의 죄악을 밝히는 생명인 그 빛을 끄려고만 노력을 했죠. 그렇다면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있었을 때 베드로는 말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오늘날 저도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육체를 살리기 위하여 새벽에 닭이 울기 전에 예수들을 저주하며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주님이 세운 12명의 제자들 중에는 예수들을 음삼십에 팔아버린 유다도 있었습니다. 요한 사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제자들도 모두 다 도망을 갔습니다. 주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그들은 모두 비참한 삶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들도 제갓길로 간 양무리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이 주는 유익과 쾌락에 물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고 그 부끄러움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무엇입니까? 예수는 자신 안에서 살게 될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라는 사실은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구원받은 이 자리에 있는 각자의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인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바라본 주님에게는 수치와 저주와 고통과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나는 얼마나 존귀하고 축복받은 사람들인지요. 우리 주 예수의 십자가는 믿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위대한 능력을 예수가 짊어진 십자가 안에서 나타내셨습니다. 수치와 저주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회중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도를 따르고 싶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따르려고 생각한다면 현재 주어진 자신의 삶과 그 내면에 갈등과 싸움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따르려면 나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하나님께 복종시키고 십자가 위에서 육체의 일을 죽여야 합니다. 내가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동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내게 있는 본능적인 충동과 본성과 성품과 분노를 날마다 십자가 위에서 회개와 믿음 가운데 죽이도록 합시다. 만약 내가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죽여나가지 못한다면 우는 사자와 같은 사탄과 그 세력들은 나를 물고 붙잡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생명의 빛을 받고 빛의 자녀가 되어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자 한다면 내게는 날마다 내가 짊어진 십자가 위에서 죽을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내게 있는 나쁜 습관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사건과 사고라는 재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은 질병과 정욕과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 중에서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과 사랑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그것들을 내가 짊어진 십자가에서 죽이고 주님의 부활 안에서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십자가의 도를 따라간다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의 멘토인 어떤 사람들을 찾아다니는데 그것은 옳은 신앙의 자세가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기준으로 삼고 예수님을 목적으로 하며 예수님만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내 삶의 전부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십자가에 나갈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십자가 앞으로 나간다면 우리가 주의 것이라는 고백 가운데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다는 삶의 태도가 나타날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데 최선의 삶을 바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고난을 넘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주 예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하여 차별과 조롱과 핍박과 수치와 저주를 받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런 처지와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간 십자가의 도를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따르다 보면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초자연적인 구원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이성과 지식 가운데 생각해보라고 설득할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탄의 영에 속한 자들이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고난과 수치와 저주로 주어진 십자가의 죽음은 고상한 품위가 없으니 그것을 버리고 이성적이며 지적인 길을 걸어가자는 말도 하는 그러한 자들도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성과 지식에 속한 그들은 사탄의 영을 소유한 악한 자들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어떤 감동적인 거룩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주어지는 지혜와 지식이라는 지성에 기초합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의 도를 따르고자 한다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유혹을 이겨내야 하겠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는 자리에까지 나가는 사람들이 자기의 십자가를 진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죽고자 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죄와 죽음의 사슬을 끊어내고 영원한 새 생명의 주인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저주와 수치 가운데 고난을 받은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이며 능력이며 지혜이며 큰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게 주어진 삶의 십자가를 지고 헌신과 사랑의 희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이름을 위하여 최선의 삶을 사시기를 권면드리겠습니다. 오늘 선택한 본문 말씀으로 저는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